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의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에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저희들이 죄를 짓고 주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막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에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조건 없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늙고 병들고 했을 때 수발을 들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나이를 먹어도 끊임없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모를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은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들을 물려줘야 된다고 자연 보호라든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물질을 써가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연구하고, 또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오지를 간다든지 또는 외국에 간다든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죠. 정말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소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사실은 희생이라고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일 자체가 구질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색을 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또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라든지 자기가 손해를 본다라든지 이런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분명 칭찬을 받을 것이 분명하죠. 또 존경받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헌신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은 늘 힘들고
어렵더라고 그렇게 불평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이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비록 그것이 헌신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입으로 나는 헌신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헌신한다라고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물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저 형제님, 저 자매님 헌신된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본받을 수도 있고 칭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는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헌신할 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또 저렇게 한다라고 흉내를 낸다든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 한계점이 이르렀을 때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와 또 변명을 앞세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데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지극히 적은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 낮은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위선적인 행동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헌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죠. 행위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헌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믿음이 없는데도 사랑하지 않는데도 마치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헌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입으로 나는 헌신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또 주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달픈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 오히려 거기에 합당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복 있는 사람이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뭔가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먼저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은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겁을 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재능, 능력, 시간, 물질, 건강 이런 걸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을 하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 활력소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든지, 또는 체면 때문에 뭔가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빨리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니까 서두르게 되겠죠. 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반응이 없을 때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한 행동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행동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 없이 하는 것을 오히려 가증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로마서 14장 위에 2절을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지체들이 모두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식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다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또 다듬어지고 빚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또 성경에 보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양심에 자신이 하는 일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찔림이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감사한 일이죠.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한다든지 묵인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럼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너는 지금 죄를 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생애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많은 힘든 과정들을 거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가 온 생애를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는 늘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또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고자 한다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종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성공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따라해서 성공할 확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또 목표도 없이 동기도 없이 무조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스스로가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먹먹해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걸 하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순간에 공허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남보다 늦게 시작해도 또 준비가 좀 덜 됐다 하더라도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좀 잘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하면 또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쉬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 일에 관심을 안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뭘 해보려고 한다면 내가 옛날엔 잘했는데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막상 또 시작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인 열정이라든지 노력만 가지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은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또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적든 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거나 또 막연히 언젠가 잘 되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경청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미리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님은 그 기도에 들으신 것이 분명하죠. 또 주님께서는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으면 우리 마음에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또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또 있는지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텐데 가장 먼저 남다른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각오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달리기 전에 먼저 신발끈을 졸라매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할까 하지 말까, 갈까 말까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면 하고도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지금 이걸 잘 한 건가? 올바른 선택인가? 회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안, 두려움으로 인해서 초조해거나 또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행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결단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맡기시든 언제 일을 맡기시든지 망설이지 않고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변명이라든지 핑계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신이 한 말조차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사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건 사실이죠. 그런 열정도 있었고 또 그런 담대한 성격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것도 짧은 시간 내중에는 주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던 것인가 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기나 지혜나 능력은 영적인 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말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는 뭐라고 했냐면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뭔가 앞서서 나가면서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자신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오히려 많은 걸 배우게 되죠. 또 새로운 각오가 남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놓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하고 대단한 각오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막상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지식도, 그런 기술도, 또 그런 어떤 경험도 없다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즉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그 일을 정말 하고자 한다면, 또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하나씩 배우고 또 숙달시켜야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또 영적 전쟁을 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반드시 떠져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기초가 되어 있다면 그 기초에 합당하게 좀 서투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뭔가를 갖다가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행위들이에요.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과는 분명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하게 합당하게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죠. 기초가 튼튼한 사람, 즉 운동선수라든지 어떤 건축업자라든지 기초를 튼튼히 놓은 사람들은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죠. 또 어떤 그런 게임에 나가도 잘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연히 한번 어떻게 이겼던 사람들은 그러나 그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기초가 튼튼하게 쌓아 놓아진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다음에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해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각오를 하고 또 기초를 놓았다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움츠러드는 이유가 뭐냐면 용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당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입으로만 뭔가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주어서 용기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너는 안 된다, 너는 중간에 포기하고, 너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만큼 할 수 있는 열정이 없을 거야. 스스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용기 없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실행으로, 믿음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잘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냐 이죠. 로마에 올라가자마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낙담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지금까지도 잘 견디고 이겨냈던 것처럼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또한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했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했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사면이 다 우겨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용기를 낼 수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일할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고자 한다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자신을 헌신했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능력과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섰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서서 지금도 끊임없이 걸림이 되고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왜 바른 진리를 알게 하셨는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뭐 가진 것이 많거나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죠.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이,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투정 부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동력자들과 관계를 잘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말 그대로 지체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체는 한 몸에 붙어있는 소중한 기관들이에요. 서로 협력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했을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지역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다양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죠.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잘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혈연, 지연, 학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안에서 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지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힘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자신으로부터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을 우리가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기는 만나지만 그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특히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또 그런 부분에서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연관된 그런 일이라든지 또 그런 곳에는 가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한 번 정도는 어떨라고, 이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를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먼저 단절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체들과 함께 교제가 단절이 되고 함께 뭔가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즉 지체로서 동역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타락하거나 뒤로 백슬라이딩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언제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일을 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또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모든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뭐 곤충이라든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어떤 미생물까지도 반드시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 역할이 또 때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것도 때가 있죠.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부모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직장을 구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많은 부분에 장애가 되는 거죠. 꼭 뭐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1등을 못 했다고 사회 나부자가 된다는 말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일은 적정하게 때와 시기에 맞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두른다고 좋은 거 아니죠. 반대로 늦장을 피우는 것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그랬어요. 한 마리의 어떤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모습들을 비유로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일꾼은 일꾼으로서의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모든 것들을 맞춰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음성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또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내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해 주시라.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때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님으로부터 때와 시기를 알고 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또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강도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다 일일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거 다 알고 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사고나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특히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고 또 끊임없이 일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피할 것은 피해야 되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 고난을 감수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었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앞으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 만나는 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겠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라. 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는 그 보상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리스도 심판사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난받는 일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고난을 자초하는 이유가 바로 헌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일을 할 때 항상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도 대충 한다든지 또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주께 하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할 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들이 100% 이루어지냐 이거죠.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바라지 않는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변수는 있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들로 우리의 길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는 지는 일이 전제된다면 100%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을 맡기시지도 않았는데 확신도 없이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일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미리 겁먹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분명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믿고 우리가 온전히 헌신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겠죠. 또 좋은 결과로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시기와 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확신한다면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신실하게 청지기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일을 할 때 항상 신실하다면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바뀌어질 때마다 자세가 흔들린다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어요. 좀 흔들려도 만약에 오뚜기처럼 중심이 딱 있다면 다시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잠시 당황하고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세가 흔들리는 것인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즉 위선자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옳지 않다면 과정과 결과가 혹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또 자신이 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 얘기를 들어보면 옳은 일 같죠.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옳은 일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에요. 또 자신이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여건들이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든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욕심을 부렸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결과가 나쁜 것이 나왔다면 이것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겠죠. 따라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 과정과 동기를 보시고 분명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겠으며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아니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원칙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을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지, 또 어떤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일을 할 때에 항상 신실하다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실패할 수 있죠. 누구나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그 현실을 그대로 아뢰고 오히려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는,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스코필도 주석 성경을 쓰신 분처럼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다시 시작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에레미야 1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 내용이 참으로 그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반격하고 공격할까 두렵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얼굴을 보고, 노한 얼굴을 보고, 반한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움을 갖게 만들고 에레미야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일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일이 분명한 거죠.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살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니 그것은 너희의 영광입니다. 지체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또 가족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비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고 또 확신 가운데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그 일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반드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할 때 항상 신실하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잘해도 때에 따라서는 그 공로를 다른 사람이 가로챈다든지 또는 누락되게 되면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죠. 반대로 세상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남의 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대신 보상을 받고 또 좋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행한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면서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거나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했거나 후회하겠죠. 저 여러분은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매일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유업에 따라서 천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왕으로 통치할 때 우리는 그 땅에서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고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왕은 왕이지만 수치를 당하겠죠. 땅도 없고 백성도 없는 그런 왕으로서 천년 동안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또 온전히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단지 보이기 위해서 체면으로 인해서 가식적으로 하는 위선적인 행위인지를 스스로에게 확인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된 삶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또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진 것으로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잘 사용함으로 아름다운 간증과 또 주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몸을 들여서 항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